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봉독합니다. 요셉은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시종들 앞에서 그만 모두들 물러가라고 소리쳤다. 주위 사람들을 물러나게 하고 요셉은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제들에게 밝히고 나서 한참 동안 울었다.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밖으로 물러난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들리고 바로의 궁에도 들렸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다고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놀란 형제들은 어리둥절하여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흉년이든지 이태가 됩니다. 앞으로도 5해 동안은 밭을 갈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8절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린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게 됐습니다. 이 시간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실 때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이 존귀하게 지키는 자의 삶을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시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45장 정말 좋은 장입니다. 오늘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시종들 앞에서 모두 물러나게 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은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 형제들에게 밝히고 나서 한참 동안 울었다. 자기가 요셉이라는 것을 밝히고 나서 한참 동안 울었다. 그리고 정말 당황스러워하는 그 형들한테 자기를 다시 밝히고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 형들 하나하나와 다 이제는 맞잡고 울게 되지 않습니까? 무슨 사건이 일어났나요? 화해, 회복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45장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우리가 이런 마음이 어그러지고 소원해지고 그리고 오해하고 있는 우리의 삶 겪는 일들 많이 있을 텐데 우리의 삶에도 이 요셉과 형제들이 사건이 똑같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정말 좋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마음들이 나눠져 있고 그리고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인데 마음들이 나눠져 있고 자녀들이 또 마음이 나눠져 있고 한다면 바로 오늘 이 회복의 역사가 우리들의 가정, 교회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 속에서 내가 이제는 마음에 내 자신을 불신하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면 다시 이렇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저는 그것은 믿음이 성장했기 때문이라 믿어요. 요셉도 그 전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올 때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형들도 요셉을 그렇게 미워해서 이제는 그를 죽여야 되겠다고 했을 때, 그리고 형 루벤이 말리고 유다가 말리고 했을 때, 그들은 정말 그들을 서로 챙겨주는 그런 참 형제됨,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었었거든요.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죠. 믿음은 성장했다. 자기 자신도 그런 많은 일을 겪으면서 믿음이 성장했다. 내가 어렸을 때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그리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이제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그 일을 버렸다.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이 됐을 때 일어나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에 이미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고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뜻, 하나님의 뜻이 오늘 나에게 어떤 사람으로 나를 세우시길 원하시는지 그것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가 이런 일을 겪으면서 다 이 겪는 과정에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고 또 그랬으면 좋겠어요. 요셉은 어떻게 믿음이 성장했을까요? 성경 말씀에서는 그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갔다. 형들에게 팔려서 끌려갈 때 그는 성장했습니다. 억울한 일이고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때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형들에게 이렇게 미움을 받는 그런 동생이었나, 그것을 알게 됐을 거예요. 형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아버지에 쪼르륵 달려가서 그것을 이제는 알렸잖아요. 정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 나를 편애한다, 나에게는 이렇게 든든한 뒷배가 있다. 뒷배가 있으니까 교만해졌었던 거였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귀한 꿈을 주셨으면 그것을 귀하게 소중히 다룰 줄 알고 가슴속에 간직해야 되는데, 저 형들한테 빨리 알려서 나보다 못하다는 것을 보여줘야지 해서 그 꿈들을 다 발설해버린 것 아니겠어요? 형들에게 미움받는 동생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때 이제는 끌려가면서 더 이상 아버지가 없는 그곳, 홀홀단신 자기밖에 없는 그곳에서 요셉의 마음에 떠올랐던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마음이었어요.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 기도하는 모습이었을 거예요. 위기가 닥치고 힘들고, 그리고 이젠 세겜에서 있었던 사건도 알고, 그래서 벳엘로 올라갔던 그런 믿음의 사건도 알았기에, 그래서 이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믿음,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자기도 알았는데, 이제 그때야 이제는 홀홀단신이 됐을 때 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믿음의 성장이었죠. 형들은 어땠습니까? 요셉은 정말 그 형들이 과거 옛날의 형들이었으면 용서하지 않았을 것인데, 그래서 시험하기로 했잖아요. 두 가지 시험을 했어요. 첫 번째는 스파이 간첩으로 몰았습니다. 이곳 애굽을
정탐하러 온 그런 자로 몰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족에 대해서 묻고 아버지가 있다, 또 여기 오지 못한 동생이 있다는 것도 물론 다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그들을 몰아세웠죠. 감옥에 형들이 갇혔을 때 그들이 한 얘기가 뭐였습니까? 그제서야 옛날 일이 생각났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구나. 우리가 그때 그 일로 벌을 받는구나. 동생 요셉이 살려달라고 애원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외면했지. 그리고 이 일로 우리가 벌을 받는구나. 회개도 믿음의 성장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베냐민까지 데려오게 만들고 나서 두 번째 시험을 요셉이 하잖아요. 베냐민 그의 그 자루에 은잔을 숨겨두는 그 시험을 했죠.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은잔을 훔쳐갔다. 그리고 다 아니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했을 때, 그러면 그 사람을 종으로 삼겠다 그랬습니다. 봤더니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죠. 베냐민이 이제는 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형들은 베냐민을 이제 거기다 종으로 남겨두고 자기들만 살아서 그냥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인가? 유다가 나섭니다. 제 동생 베냐민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대신 저를 볼모로 잡으십시오.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정말 아끼는 내 막내 동생인데 이대로 여기다 두고 갈 수 없습니다. 저를 대신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제 생명을 대신, 베냐민의 생명 대신에 그렇게 맡아 주십시오. 그 고백을 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일이 일어나자 이 요셉의 마음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형님들이 옛날의 그 형님들이 아니구나. 믿음의 성장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많은 일들을 겪어요. 힘든 일들 겪고요, 오해하는 일들도 생기잖아요. 그럴 때 저는 우리의 삶에 요셉과 형제들의 이 회복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성장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다시 돌아다 보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나 자신을 내어놓은 것, 그리고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것, 나를 다 내어 주어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그때 표현한 것 아니겠어요? 인자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로 주려 하는 베냐민을 대신해서 저를 종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는 것이고, 그 마음이 요셉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저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우리 마음 속에도 그 운동력이 있어.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다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으로 가서 오늘 이 말씀 나눔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날마다 그 부르심을 다시 회복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교회가, 가정이, 또 우리 영혼 안에서, 우리 또 연합감리교 교단 안에서 이런 일들이 오늘도 일어날 수 있길,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있을지어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것, 어려움 겪는 중에 겪으면서 주저앉지 않고 성장케 해 주십시오. 이 마음을 우리에게, 이 꿈을 허락하시니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